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는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최근 3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다음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 일본, 프랑스 등 6개국에서 이제 무신론자의 비율이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 보고를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노르웨이 같은 데는 유신론자의 비율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2015년에 조사된 이 내용은 그때부터 2년 전 조사에서는 비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거의 같았는데 2년 만에 무신론자의 비율이 2% 이상 앞서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하죠. 미국의 달러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 색채가 이렇게 강한 미국에서도 이제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글귀가 무색할 만큼 이제는 이 미국에서도 이제는 신자를 찾아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실제로 30년간 미국에서 무신론자의 비율이 원래 있었던 비율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고,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략 5배 가량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제 점점 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2년 이제 좀 오래된 결과이긴 한데 제가 뭐 찾아보니까 여기 뭐 조사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100명 중에 15명이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런 모든 존재들을 다 총망라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들 중에 이제 신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5명, 이제 15%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잘 계십니까?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많네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LMTC 강의를 듣는데 그 총회 선교회 행정실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외부로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돌봐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그게 중고등학생들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4% 미만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4% 미만이면 그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교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벌써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이제 4% 미만의 비율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로 나갈 게 아니라 국내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GMS, 그러니까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나오신 분이 엄청나게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일반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나는 믿음의 가정인데, 나는 3대째, 뭐 4대째, 5대째 믿는 가정인데 내가 배합 하나 낳은 애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내가 걔한테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고 용돈 달라는 거 다 줬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당신의 하나님 잘 계십니까? 라고 했지만 이게 향후 뭐 5년, 10년 안에 아주 심각한 형태로 우리 삶에, 우리의 실존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위협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도 여러분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늘 그 고백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뭐 사역을 하다가 뜬금없이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안 묻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물으면 되게 이렇게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 거리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나,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더 친숙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좀 관념적인 언어, 내 생각 속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제가 믿음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라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잘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않고, 아, 저거 빨갛고 예쁘니까 깎으면 참 맛있겠어. 그치 뭐 이런 거죠. 나는 사과를 안 먹어봤는데 저 사과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뭔가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들. 특별히 요즘 유튜브 70억 유튜브 유저들이, 그죠? 유튜브가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정보 치면 다 나오잖아요. 새로운 차를 샀을 때 그게 연말정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아무리 머리 굴려도 모르는데 유튜브 딱 치면 바로 나와요. 신차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실제로 내 눈앞에 딱 보여주지 않으면, 먹방을 하는 소리 들으면 막 잠이 잘 오는데 실제로 먹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한 이미지, 강력한 형태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경험한 야 예수님 너무 좋아, 신앙생활 너무 좋아, 이게 하나도 이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누적돼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100독, 1000독을 해도 평생 기도를 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율법에 자신의 운명을 전부를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 정말 달달달 외우고 막 레위기 그 27장을 진짜 머릿속에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웠던 이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죠.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대1 하나님과 나, 이런 단독자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암기 과목 같은 게 아니죠. 꽃밭을 가꾸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진짜 깊이, 정말 진정으로 깊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세워주신 그 대표적인 많은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 시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잘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가 맞다, 나의 절대적 옳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정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더 사모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운요아히, 그러니까 이 4대 왕의 그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부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런 부름을 소명이라 그러죠. 콜링 뭐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건,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너는 내가 특별히 이 백성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는 그런 콜링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내가 성전에서 눈을 들어 봤더니 누굴 봅니까? 이제 6날개로 날고 있는 스랍이라고 말하는 천사를 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상 솔로몬 이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유다를 무려 52년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고 곳곳에 성문과 망대를 세우고 농사를 장려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군대를 강성하게 세웠던 그런 왕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러한 강대한 왕이었다라고 말해요. 역대하 26장 1절과 15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강성해지자 교만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을 제쳐놓고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고 제사장 80명이 그의 행동을 막았죠. 그러나 그는 고집을 피우고 그의 행동을 계속 실행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게 존귀함을 받던 왕 다윗과 솔로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은 이렇게 역사라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요. 이마에 문둥병의 바람으로 그는 별궁에 지내면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별궁, 그곳 가운데 철저히 이제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 그런데 그 왕이 뭐예요? 죽던 해에라는 거죠. 그 위대한 왕의 죽음으로부터 이사야와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된다는 사실. 극심한 허무와 부정의 존재, 그 현실,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시대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람들의 바람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고 했던 왕이 뭐예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나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별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그 왕자였던 요담, 운요 할 때 요는 요담이, 운요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 왕자 요담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강성한 왕,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행하셨던 이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적 허무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 가운데 오늘 이사야는 예배를 회복하죠. 뭡니까? 성전 안에 가요. 성전 안에서 뭘 봅니까? 6날개로 날고 있는 그 천사 스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솔로몬 이후 최고의 찬사를 받던 왕이 이처럼 허무한 죽음을 당했을 때 이사야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시킬 왕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그 구약 백성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낙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현상으로 역사하셨어요. 높이 들린 보좌. 그 보좌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위를 의미할 거예요. 둘째는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 같은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스랍, 6날개로 날고 있는 천사. 이 세 가지를 본 거죠. 높이 들린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모습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6날개로 날고 있는 천사.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방식,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를 드릴 제단을 쌓고 날이 어두워지자 여호와의 불이 뭡니까? 갈라오는 번제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언약을 발견하죠.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래서 베델이 중요하잖아요.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자를 경험하죠. 어떻게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횡단하면서 고라단의 반역,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제각각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꽃으로, 어떤 이들은 천둥 같은 강력한 소리와 보이는 번쩍하는 모습으로, 어떤 이들은 회오리 바람이나 속삭임으로, 어떤 이들에겐 구름이나 연기나 안개로, 오늘 본문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드러내심, 하나님에게 자기에 나타나는 신적 현현이 무엇인지를 이 스랍들의 찬송으로 알게 됐어요. 스랍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체호바트 야훼. 그러니까 모든 천사장 가운데 으뜸되시는 분, 이런 뜻이 만군의 여호와.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스랍들의 노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하는 기록들, 그런 노래를 이사야는 오늘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거룩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올려드릴 수 있는 어쩌면 찬사 중의 하나인 이것,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 나는 거룩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그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경험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받는 이 사람, 도저히 흉내내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현존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마음껏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뭐예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정말 어미하시고 완전하신 모습 앞에 이제 어떠한 표현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표현 중에 하나, 거룩이라는 그 표현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전 존재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스랍들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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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찬양,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자기가 기댈 만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의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허무한 실패의 그 순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깊으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너무나 화나고 분노하는 쉽게 분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쉽게 공허와 절망에 빠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방식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복된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허무와 절망 가운데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는 성전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추함과 그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그러한 추함을 어떻게 해요? 이전에 뭐 이사야가 죄지었다는 기록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가리켜 정말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에 있는 수추로 그 입을 정하게 하는 것, 그 예식을 통하여 어떡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배,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2700년 이사야처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충분하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땐 되게 막 충만한데, 이상하게 내가 처한 삶의 현장 돌아서 고백하면 충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그게 진짜 신기해. 은혜의 자리 가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막 눈물 쏟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 막 터져 나오는데, 내가 막상 내 삶의 현존에 와서 고백하면 그게 그때 같은 감동이 없더라.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우리 현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